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함께 우리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균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초점 집중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카메라는 잘 모르지만 그 자주 사용하는 기술 중에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이것에 맞는 렌즈가 따로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핸드폰에 이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사물을 선명하게 비추게 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각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아웃포커싱을 학교에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아이만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맹렬하게 싸우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교회의 높은 어른과도 같은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바울이 지키고 싶었던 가치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글씨를 쓴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이 주목하고 또 집중하고 알기에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놀고 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학교 시절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졌고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 감격들이 차츰 사라져 갔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주님의 사랑이 다시 깨달아져서 뜨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 은혜가 매일매일 느껴지고 감격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매일 감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초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과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럴 때 빈 무덤 보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주님께 집중된 사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길을 갑니다. 12절 말씀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늘 고난과 함께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좋은 복된 길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시작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걸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집중된 사람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 말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지킴으로 거기서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행위에 어떠한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맞춰져 있고 주님만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셋째로 주님께 집중된 사람은 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합니다. 15절 말씀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맛봅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이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아갈 때 새로 태어나 아버지와 화목하는 은혜를 이렇게 입은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며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마치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군인이 그의 대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이 군인에게 와서 그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줍니다. 바울은 이런 훈장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집중된 인생의 승리의 훈장을 주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주님께 초점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더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될 때 주님은 여지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들고 있는 이 큰 글자를 함께 바라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 자랑으로 삼아 그 열매를 맛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